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 제목은 좀 셌어요. 당신이 지치는 이유는 눈이 땅에 처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눈이 땅에 처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게 원래 원 제목이었는데 처박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조금 센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유하게 좀 바꿨어요. 근데 원 제목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눈이 땅에 처박혀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는 왜 자꾸 눈을 땅에 쳐박고 다니냐고. 땅만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면 왜 땅만 이렇게 눈을 쳐박고 다니냐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그게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눈을 땅에서 쳐박고 다니는 사람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지쳐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지치면은요 눈이 하늘로 가지 않아요. 눈이 땅으로 가죠.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죠. 축구 예능 중에 뭉쳐야 찬다가 있어요. 뭉쳐야 찬다. 이 뭉쳐야 찬다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에 나오는 조기 축구 아저씨들이 다 뭉쳐야 찬다. 저 스포츠 선수들 축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다 그래요. 항상 예상하는 게임은 2대1이에요. 2대1로 우리가 이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그러다가 좀 있다가 화면 또 나오잖아요. 가면은 그러다가 좀 있다가요 나중에는 왜 그럴까요? 지치니까. 지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땅에 처박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땅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는 그 방법들을 좀 배워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듣기만 해도 지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이제 해가 뉘엿뉘엿져요. 어두워져요. 근데 하루 종일 니아카를 끌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니아카에 짐이 잔뜩 실려 있어. 근데 그 짐이 오르막을 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딱 생각만 해도 힘들죠. 생각만 해도 아마 여러분 마음에 지치는 것이 찾아올 거예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빨리 집으로 가서 내가 이 짐으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쉼을 얻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것이 우리의 키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 때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들을 우리가 그냥 이 말 뜻으로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됐던 학교가 됐던 어떤 관계가 됐던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지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짐만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치기도 하고, 그죠? 그들의 무시함으로부터 받는 것으로부터 지치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지어지는 넌 이것밖에 못해? 하는 그 말에 내가 지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세요, 아버지 셀러맨들 아버지들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가장의 무게, 가장의 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그 무게와 짐이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더러운 얘기를 들었고 무시당한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가장은 꿋꿋이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물론 이것이 남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교회는 특히 또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 친구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20대부터 집에 가장이 돼서 얼마 벌지도 못한 저 월급을 가지고 그 집을 다 이끌어 가야 되는, 또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진짜 이 시대의 젊은이들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떠한 어려운 거, 어떤 문제가 있다 하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그것을 다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서는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또 지우겠다는 거잖아요. 멍에를 또 지우겠다. 내 짐과 멍에를 가져가시더니 또 다시 내게 멍에를 메우고, 그죠? 근데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교환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내 멍에와 나의 짐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멍에와 짐은 가벼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새 힘이 나고 새로운 용기가 나고.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멍에와 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해요. 이따가도 성경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쉼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큰 무게가 되기도 하고 가벼운 것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자치구역.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자치구역에 대전 주님의 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자치 구역에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성.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전 그래요. 비전. 그게 우리의 목적성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목적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이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목적을 찾아야지 돼요. 그것이 우리를 가볍게 하고 또 우리를 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 땅에 처박혀 있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라는 거죠.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나는 병들었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호전됩니까? 안 그래요. 병은 악화돼요. 병이 한없이 커져 보입니다. 병만 바라보게 되고 그 병 때문에 두려움만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 때문에 병은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서 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병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해. 여러분 어떤 병이든지 한번 얘기해 봐봐. 어떤 병이든지 뭐 당뇨, 고혈압 이거요 모를 때에는 그래도 그냥 뭐 운동도 하고 그냥 잘 살 수 있어. 근데 고혈압 딱 그러자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당뇨 하면은 내가 당뇨기가 있는 것 같아. 당뇨에 대해 위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요 먹을 거 한 개도 없어요. 맨날 흰죽만 먹고 살아야지 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 병에 더 집중하고 막 아직 당뇨 걸린 것 같다가 고혈압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조금만 나 혈압이 있는 것 같아. 단계 땡기면 나 당뇨 있나? 혓바닥이 자꾸 마르는 것 같아. 그건 자꾸 자기 이러면은 침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잘 생각해봐. 여기 혓바늘 하나 나잖아. 그러면요 얘를 가만히 내비두면요 금방 나.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있어갖고 혓바닥 한나절도 못 가고 이게 2배 3배를 불어나. 이빨 이 사이에 혓바닥 베인 적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빨 이렇게 하다가 혓바닥이 살짝 베인 적이 있어요. 그럼 혓바닥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혓바닥이 더 아파 안 아파요? 뭐에 집중하면은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병은 요만한데 마음의 병은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는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지를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아요. 나의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땅에 눈을 처박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아니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하고 40주야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래서 이 인류를 다시 한번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의 8 식구를 살릴 수 있는 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0년의 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영화에 보면 몇 년 전, 3년 전인가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때의 사람들이 노아라는 영화가 나와서 진짜 은혜롭겠다, 좋겠다 했는데 이 영화가 굉장히 좀 잘못 만들어진 영화예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게 뭐냐,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화에 저는 보진 않았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에 티저 영상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풍랑 막 일어요. 러셀 크로우가 하는 그 러셀 크로우 맞죠? 주인공. 그 사람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해. 영어야. 그러니까 막 너무 웃겨? 근데 그 영화 장면에 전 몰랐는데 보면은요 옆으로 풍랑이 있는 게 보여. 거센 풍랑이 막 이러니까 막 배를 막 운전하면서 막 하면서 가족들이 막 다 쓸려 내려가고 막 쓸려 내려가고 막 물 엎어지고 막 다 죽을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막 어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렵니까? 하면서 막 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실제 노아의 배에는 창이 없어요. 그건 영화에서. 그래서 왜 그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삶과 죽음의 갈등을 느끼는지가 나와요. 바라보니까 그 풍랑을 일고 있는 바다와 같은 바다죠. 바다 속에 배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쓸려 들어갔다가 또 튀어나왔다가 막 이러한 속에서 실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영화는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삶과 죽음 속에서 이들이 신을 향한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악의 모습들을 막 들춰내는 것들. 근데 여러분 실제 노아의 배는요 옆에 창이 없어요. 오직 문은 천장에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의 배에서 옆에 창을 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에 우린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40일 동안 진짜 그 영화처럼 옆에 창을 내서 매일 40일 동안을요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하루도 몇 번씩 그 풍랑 속에서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죽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요 이 사람이 지쳐요. 낙담해요. 이러다 언젠간 죽겠지. 말이 40일이지 이게 40일이 될지 400일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옛날에 목포에서 제주도 가는 배를 탔어요. 서해 페리어를 탔어요. 그거는 500명이 넘게 타는 큰 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3등 칸인가에 좌석이어서 그때 비가 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배들은 창문이 요만해요. 옆에 창이 있어요. 요만한 창이. 분명히 내가 보는 칸은요 바깥에 하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배가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순간 바닷속 깊이 들어가. 그리고 다 같이 한참 있다가 쑥 나와. 근데 그 몇 시간을 타고 가는 속에서도요 내가 막 그 폐쇄공포처럼 진짜 바다 깊이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배가 침몰하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으로 바다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바다에 깊이 들어가는 게 싫어. 바다를 보면 바다가 무서워요. 필리핀에 가서 스프링클러를 하는데 다 조끼 입고 바닷속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바다 안이 시커매지더니 무서워. 저는 바다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근데 그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 몇 시간이 저로 하여금 지금까지도 바다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의 배에 창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한 거죠. 왜? 그들에게 이 낙담함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그들이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을 옆으로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직 문은 천장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에 하나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고 40일이 지났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안전하게 그들은 육지에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당했을 때에 환경을 바라보면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땅만 바라보아요. 눈이 땅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또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웃고 우는 것이 무엇인가? 아파트값 오를 때는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아파트값 떨어지니까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웃고 있고, 안 그래요? 대출 받은 사람들 금리 올라가니까 막 울고 있고 죽겠다 살겠다 하고, 또 한쪽에서는
달러 환율, 이번에 제가 일본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일본 갈 때 환율이 일본이 1,001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1,000원인 거예요. 딱 1,000원. 딱 1,000원. 딱 1,000원인데 일본에 딱 갔는데 면세점에 한국인들이 어마어마한데, 나 그런 어마어마한 거 처음 봤네. 내가 그래도 외국 여러 번 나가봤잖아요. 그런데 와, 일본 면세점에요, 딱 봤는데 줄이 쫙 서 있는데 하나 사는데 1시간 30분 걸려요. 대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왔어요. 백제문화 탐방에서 수학여행 왔는데 대성고 애들이 오는 날 만났더라고. 교복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엄마 뭐 사다 주려고 그 일본 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파는 거 있잖아, 그지? 나도 몇 번 사다 줘서 먹어봤는데 아마 그거 줄 몇 번 안 기다렸을걸? 2시간. 줄이 막 이렇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지금 환율, 일본 환율이 옛날에는요 100엔에 1,200원 정도 했어요. 1,200원. 100엔에 1,200원, 뭐 비싼 1,300원. 근데 지금 내가 갈 때 1,000원이었거든요. 내가 돌아오는 날 866원이야. 140원 떨어졌어. 그러니까 막 일본의 한국 사람들 막 아줌마들 막 줄 서서 막 잔뜩 사는 거야. 막 진짜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주식 올라가면 주식 올라가서, 내려가면 내려가서, 비트코인 떨어지면 떨어져서, 올라가면 올라가서 그거에 웃고 그거에 웃고 울고. 그것이 뭐예요? 땅만 쳐다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 땅만 쳐다보는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왜? 그 땅만 쳐다보는 인생은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인간적인 능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요 한계를 느껴요. 한계의 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청,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문제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세요.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 그것을 풀면 땅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아람 나라가 때때로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지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 복원대 정문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왕이 그 정문 앞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기다리는 거야. 그 아람 군대가 짤랑짤랑 오다가 갑자기 매복당한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매번마다 당하니까 아람 나라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짜증나죠. 저희는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들리는 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왕에게 꼰질러 갖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어때요? 너무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 싶은 거야. 그 엘리사가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 성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 알았다. 이놈의 새끼, 이번엔 내가 너를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하고 아람의 전 군대를 동원해갖고 도단 성을 다 에워쌌어요. 서라운디드가 이런 형성된 거야. 서라운. 적들이 날 둘러싸도 날. 여기서 엘리사에서 나온 거야. 적들이 막 다 둘러싼 거야. 막 새까맣게 둘러싼 거예요. 피 말려 죽이려고.
아침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고 물려 딱 나왔는데 어때요? 성 앞에 새카만 아람 군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막 이 게하시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인님 큰일 났어요. 일어나보세요. 큰일 났어요. 지금 막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피말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근데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가보자. 그렇게 하면서 딱 성에 올라가서 새카만 군대를 딱 보면은 마음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그 자리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멋있어요. 엘리 연습하나 봐. 열왕기하 6장 17절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게하시예요.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적들이 나를 둘러싸도 주님 날 뭐야? 주님 날 감사. 그게 이거예요. 적들이 날 에워싸도 주님 날 감사시네. 게하시가 기도하다가 아멘 아멘 하고 게하시 눈을 딱 떴는데 그의 눈에 어떻게 해요? 이 산을, 그러니까 이 적들을 뒤에 둘러싼 이 산 전체에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가득하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땅에 눈이 처박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여니까 그의 눈앞에 하나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이 산을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가요? 아니에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아멘. 게하시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듯이, 그래서 아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듯이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가진 이 땅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내 문제의 답도, 우리는 내 문제의 해결도 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로서 문제를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 아멘.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은 교환이라고. 우리의 짐을 지고, 그죠?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양도 참 많은 양인데 왜 짐을 지고 간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에 드릴 양은 흠없고, 그죠? 아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자 저길 보라, 하나님께 나갈 거룩한 어린 양이로다, 순결한 어린 양이로다, 깨끗한 양이로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그 짐을 지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은 대신 그 짐을 지고 우리에게 쉼을 주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병의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저주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를 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시며 우리에게 뭐래요?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겠죠. 어려움의 문제도 있었을 거죠.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주님께 가지고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평하고 분만하고 탄식하고 또 그 문제를 자기가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 문제로 그 사람들은 파멸하고 마는 거예요. 삶이 깨지고 부서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치매의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그걸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짐을 졌을 거 아닙니까? 지숙이 짐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 안 그래? 지숙이 짐도 짓고 지수연 짐도 짓고 백만의 짐도 짓고 다의 짐도 짓고 유림이 짐도 지고, 막 얼마나 무거워. 유림이 짐 되게 무거워. 막 짐도 짓고. 뭐 내 짐이 막 어깨가 막 맨날 위장약 팔면서 위장약 먹고 그러면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바닷가 항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배를 골라봐라. 배 보는데 저기 큰 배가 있는 거예요. 이 골라야지, 큰 배를 골라야지. 팔아도 비쌀 거 아니에요. 그때 교회 재정이 없어갖고 저거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요. 큰 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저보고 그러는 거야. 저걸 골랐냐? 네, 저거 골랐습니다. 그랬더니 뭐라냐면은, 그러면 저 배에다가 네 짐을 실어봐. 네 짐을 실어봐 그러는 거야. 예, 그 배에다가 짐을 실으래. 그러더니 거기에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거죠. 가방, 박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야. 캐리어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건 누구 짐, 이거는 무슨 짐, 이거 무슨 짐 하고 제가 그 배에다가 하나하나 짐을 다 실었어요. 그때 하나에 그러는 거야. 다 실었냐? 네. 네, 다 실었어요. 다 실었어? 네, 다 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 갈게 하고 그 배 지르는 짐에서 배가 나를 두고 떠나가는 거야. 그 전에 성진아, 이제 이거는 내가 맡을게. 내가 맡을게. 그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짐은 내 책임이다. 네 책임 아니고 이제는 내 책임이다. 내가 이것을 나도 이거 잊어먹고 있었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였으니까 이거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탁 어젯밤에 떠오르는 거예요. 어젯밤에 아 맞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걸 보여주셨는데 짐은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다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짐을 지면 내가 더 지쳐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용기가 더 사라져요. 점점 나는 더 허리가 굽어요. 더 굽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안 보려고 해도 그 짐 때문에 내 눈이 땅에 처박혀 있게 되는 거예요. 필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물론 유장약은 계속 먹었어요. 왜 먹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짐지는 게 아니고 아니 어리석은 거 맞다. 어리석어 짐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방 좀 줘봐봐. 가방 니께 좀 좋아 보여. 갖고 와봐.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죠? 오늘 동일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의 짐을 가지고 교회 와요. 가지고 오죠. 그리고 옆에다가 딱 의자 옆에다가 딱 내려놓잖아. 기도하는. 기도할 때 다 옆에 놓잖아요. 그걸 기도하죠. 하나님, 뭐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뭐 사역의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뭐 해주시고 막 간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고 엎었다 덮었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또 힘내 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거를 쥐고 또 나가는 거야. 이 일을 매일 반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냐? 교회만 가면 편해. 교회 가면 좋아. 마치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걷다가 힘들면 벤치 앉잖아요. 의자에다가 가방 넣고 아이고 이제 살 것 같다. 아이고 살 것 같다 하다가 어때요? 아이고 또 가야지 하고 짊어 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길이 무거워 안 무거워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휴게소가 아니야. 교회는 휴게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짐을 잠깐 내려놨다가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아이스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하고 다시 가방 메고 나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짐을 떠나보내는 것이에요. 짐은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짐을 떠나보내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인데 자꾸 우리는 교회에서 잠깐 쉬었다 가는 것처럼 휴게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맡길 거면은 온전하게 내어 맡겨야 돼요. 온전하게 이것을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은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했죠. 이제 이거 네 거 아니야. 이제 이거는 내 거야.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 뭐 생기잖아요? 평안이 생겨. 내가 그렇게 염려하던 것이 그때 어떻게 돼요? 그래 이제 주님이 하시겠구나. 자유함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일을 겪다 보니까 짜글짜글한 일들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그 잽싸게 패스. 오는 순간 패스. 누구에게 패스할까요? 그래 하나님께 딱 패스. 왜 내 거 그잖아요 여러분. 뭐가 짐이 딱 던져줘요. 그러면 내가 받을 만한 건 받아. 근데 내가 받을 수 없는 큰 무게가 오잖아. 받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밀쳐낸다고. 밀쳐내 이렇게 밀쳐내. 왜? 내가 살라고 막 밀쳐내.
옛날에 집 날라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뒤에 사람이 있는데 무거우니까 던져버려. 정창이 죽을 뻔했잖아. 밀쳐내. 왜? 쥐가 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무거운 짐 하나님께 바로 토스 받으세요. 근데 그게 와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찾아야지 돼. 내가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 맡기는 방법을 찾아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반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라. 내게서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짐과 멍에가 왔을 때에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지고 부서져야지 돼. 깨지고 부서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멍에와 새로운 짐을 듣는데 그것이 우리를 더 가볍게 하고 힘있게 하고 내 삶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을 푸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일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맡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땅을 쳐다보지 말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부지런히 배워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지런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냐? 무거운 짐을 졌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했던 것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세례식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원래 3개 하는데 오늘 2개만 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굉장히 밝아지는 표정을 내가 봅니다. 벌써 끝이구나. 아, 몇 시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했더니 어쩐지 세상에 한 30분이나 줄었네. 이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항구로 데리고 왔어요. 주님에게 버스를 태워서 항구에 왔습니다. 항구에서 여러분 배를 고르세요. 그 많은 배들이 있는데 어떤 배를 고르시겠습니까? 배를 고르십시오. 그리고 그 배에 여러분들의 짐을 이제 실으세요. 여러분 옆에 많은 짐들이 있을 거예요. 캐리어도 있고 박스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써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재정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미래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짓누고 있던 짐들, 빚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집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짐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그 배에 실으세요. 여러분 계속 실어요. 실고 있나요? 실으십시오. 실을수록 여러분의 짐은 가벼워져요. 계속 실으세요. 그 배에 여러분의 짐들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 실었습니다. 이제 나의 짐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짐을 가지고 가실 때에 그 짐은 어디에 도착할까?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길로 그 짐을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짐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어 맡기면 돼요.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제 내가 주님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을 지고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하늘을 바라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짐들이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제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내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마음을 쫓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에 주는 것도 배우고 예수님의 짐을 주는 것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참다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하나님, 그렇으면 내 마음에 있었던 나의 짐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배에 다 실었습니다. 근데 그 짐들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내어 맡기니 하나님이 그 모든 짐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진정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나의 운명을 이제는 훈련하며 그 운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복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짐들이 내게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내 모든 멍에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교환을 통해 나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또 역사하심이 이제 내 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배에 내어 맡기며 이제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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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적들이 날 해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아멘. 적들이 날 해워싸도 주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적들이 날 해워싸도, 적들이 날 해워싸도 주님 날 감싸시네. 적들이 날 해워싸도 주님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이것이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것이 싸우는 방식. 할렐루야. 우리가 더 이상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네. 주님 안에 자유 안에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네. 세세토록 주께 드리네. 열방아 주의 보좌 앞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오라.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를 찬양하리. 승리의 함성 크게 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주님 안에 자유 안에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네. 세세토록 주께 드리네. 오오오오
외쳐라 기쁨의 노래 주께 드려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 깨뜨리셨네 모든 어둠을 물리치셨네 주님 안에 자유 안에 기쁨으로 주께 춤을 추며 기뻐 뛰며 주를 경배하리 보좌에 계신 승리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 모든 영광 모든 능력 영원토록 주께 드리리